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못 뵀던 우리 집사님도 여기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한 몸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니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 주셔서 회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성자산 성석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이 그토록 축복하시고 많은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또 더군다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 주님께서 듣게 하신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난 저기서 듣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성자산에 오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참 좋죠.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영으로 기쁨이 넘치잖아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또 이렇게 좋은 은혜의 찬양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로 듣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자산에 와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아시아 교회 주님께서는 특별히 7교회를 선택해서 일곱 교회를 선택해서 각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공통적으로는 어떤 교회들이 되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교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교회를 택하셨어.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사는 축구 경기는 한번 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승리하면 되니까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절대로 져서는 안 돼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싸워서 우리 교회가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부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다 있잖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그래서 특히 지금 말세의 때 우리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꼭 승리해서 주님께 함께 가서 주님 곁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 7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가 바로 오늘 말하는 에베소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버가모교회. 같이 볼까요? 버가모교회. 버가모교회. 그 다음에는요, 두아디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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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사대교회. 사대교회. 그 다음에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같이 봐요. 빌라델비아 교회. 예.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지금의 터키 그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저 7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7교회들을 택해서 그 교회의 각각 특징들을 잘한 것도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끝에 공통적인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요? 요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세지면에 있는 성자산 성속교회도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라 이렇게 말했는데 당시 에베소 교회의 실정을 보면은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통치권에 있었죠. 로마의 통치권.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도들의 또 핍박도 매우 심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나옵니다만은 거기 무슨 당이라고 나오죠? 무슨 당? 이단 말이죠. 니골라당. 예. 이러한 이단들, 니골라당. 이러한 우선 겉으로 드러난 거, 이러한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유대교들의 또 탄압도 있었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들의 미혹도 많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요. 이 니골라당은 우리는 한번 영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음란하게 살아도 되고 방탕해도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이런 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잘못된 그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이들이 와서 우선 들으면 솔깃하잖아요.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영혼, 육 모두가 다 주님이 가신 그 거룩한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죠. 우리의 육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의 그러한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어떨 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됐고 어떤 때는 추방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살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기 나오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저분이 누굽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 말씀하신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면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오고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말씀의 검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왕으로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끝에 가다 보면 나오죠. 7뼈는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돼 있죠. 7별은 사자들. 그 다음에 7촛대, 촛대는 7교회, 그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촛대는 교회요, 별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자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사자들 말하지만 사실은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오른손에 꽉 붙드시고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목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자매야, 형제야, 다 손을 붙잡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지 보신다는 것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교회마다 다니신다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멘.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탄압 속에서 상당히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교회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내 행위와 인내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골라낸 것, 이러한 것들은 참 너에게 칭찬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저란 시대 정황 속에서 그렇게 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주님에 대한 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우리가 진리, 그 다음에 사랑,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또 이것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진리는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시면서 사랑의 예수님,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따로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탄압이나 미혹 속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담을 쌓아버렸다는 얘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사람과의 교제가 없다라는 것,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너희처럼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쉽게 말하자면 너는 지옥이야, 이 말이거든요. 지옥이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에베소 교회, 제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처음 택한 것은 에베소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저도 요즘 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부족한 것 있죠. 와,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와서 에베소 교회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 정말 회개가 됐어요. 너무 많은 회개가 됐어요. 내 눈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눈과 비슷한데 설교할 수 있을까? 회개가 많이 됐어요. 우리는 어느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마태복음 보면 나오죠.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죠.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어느 계명이 크죠? 어느 계명이 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여기 어디에 나옵니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나온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전부를 압축한다면 그 말이에요. 전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34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 없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내가 사랑을 완성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접근하게 나의 아픈 형제, 나의 어려운 자매를 위해서 내가 그토록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돕고 헌신했던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다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모든 율법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노래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마을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주신 말씀은 오늘 여기 앉아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새겨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10년 또는 20년, 30년, 50년, 60년 믿었어도 정작 이 본질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론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뭐일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물으실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네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왔느냐, 또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런 말씀 안 물으실 것 같아요. 넌 정말 사랑하고 왔느냐? 사랑하는 법을 알았느냐? 사랑하고 왔느냐? 이 말씀을 묻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 말씀을. 너의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다 왔느냐? 너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사랑으로 품고 아픔을 같이 나누며 왔느냐?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내 같은 이웃의 성도를 위해서도, 아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 저 성도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정말 너무나 무심하게 살아온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회개가 돼요. 너무너무 회개가 돼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날마다 보니까 너무 무심해져요.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오늘 저 사람은 출근하구나, 나는 집에서 일해야지, 또 저 아이는 뭐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곧 나를 모르는 자라고 말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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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날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수천 번, 수만 번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찬양에서도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또 평소 기도할 때도 주님 사랑해요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말을 하지만은 정작 네 옆에 있는 안타까운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넌 날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날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야. 이렇게 논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는 목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권사라고 자부하면서 내가 몇십 년 이렇게
믿음 생활해 왔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모르네요. 하나님 모르네요.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대로 놓으십시오. 거기 보니까 형제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니 14절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때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아직도 너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미움은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미움은 살인하는 거라고요. 미움은 살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에 같이 읽습니다. 저 띄워놓으셨으면 벌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쭉 이제 그 복받지 못한 자들이 또 나오고 복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줄이실 때에 우리가 뭐 음식 준 것도 없고 목마를 때 준 것도 없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도 안 했고요. 헐벗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옷 이렇게 갖다 준 것도 없는데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본 적도 없고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뭐 옥에 갇히셨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가본 적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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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 말씀이에요. 한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요. 저 말씀 앞에 너무너무 회개가 돼요. 너무 회개가 돼요. 저는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너무 잘못 살았구나. 너무 잘못 살았구나. 회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내 주변에 아팠던 사람 많았습니까? 얼마나 곤란했던 사람들 많았습니까? 얼마나 상처받고 울었던 사람들 많았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 울어줬습니까? 나의 그 아픔을 보고 내가 병간호해주고 도와주고 했습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내가 쌀이라도 몇 대 갖다 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또 같은 교회 내에서도 괜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미워하고 사는 건가? 왜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건가?
천국은 사랑인데, 온전히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어진 사랑의 요새를 파괴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식어진 사랑의 요새를 파괴하라. 네. 뭐가 식어진 사랑의 요새? 요새는 아주 견고한 그 진지잖아요. 진지. 적들이 튼튼하게 진지를 지어놓고 거기서 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공격하는 장소가 요새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 또는 생각 속에 지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 마음에 지어져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또는 1년 이상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완전 굳어지잖아요. 요 B라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야. 아주 못된,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은 A는 B만 생각하면은 기분도 나쁘고 또 전혀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에 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히죠.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도 막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미움의 이 요새를 부숴내야 되는 거, 부셔야 돼요. 파쇄해야 되죠. 어떻게 부술까요? 이거 어떻게 부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있죠.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뛰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걸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부서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부서뜨리냐?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가장 부서뜨리기 쉬운 건 뭐냐면요, 내가 이 B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조금 부서져요.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미웠던 감정을 아니야, 그거는 그런 하는데 내 오해였을 거야 하고 어느 날 가서 대화를 걸어볼 때 부서져요. 그리고 언제 와르르 부서지냐? 내가 정말 이 B를 사랑하기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사랑하기로 선포할 때 부서지는 거예요. 요새를 부수는 방법은 뭐로 부순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부수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걸로 부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부수는 거예요. 이렇게 부술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폭포수와 같은 생수를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 논리는 간단해요. 사랑할 때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경관진들이 있어요. 미움의 경관진도 있고 고정관념의 경관진도 있고 또는 두려움의 진도 있고요. 경관진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파쇄되느냐? 사랑에서 파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리라 하면은 다 파쇄되는 것이에요. 파쇄. 이게 파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랑할 때 파쇄가 돼요. 다른 방법으로 파쇄된 게 아니에요. 누가 내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찾아가 대화를 해보세요. 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사탕 하나로 들고 가서 이 사탕 참 맛있어 하고 줘보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세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누구누구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이 부서지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이것은 간단한 얘기냐 하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주인공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형제님, 자매님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박 집사님을 또는 나 권사님을 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교통이 되겠어요? 어떻게 같이 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동역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품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훌륭한 주인공들인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함께 동참해 있구나. 이것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관계를 경관진을 허물고 두 사람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끌어들여서 함께 주인공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쓴뿌리가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서 이제 이 쓴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쓴뿌리가 바로 내게서 나가는 바로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 좋지 못한 지옥에서 오는 영들이에요. 지옥에서 오는 영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쓴 뿌리가. 그러니까 이런 쓴 뿌리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걸 보면 쓴 뿌리가 나서 자신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게서 쓴 뿌리가 나간다면은 그 상대방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한 사람만 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쓴뿌리는 또 그게 습관화되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므로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교제했던 사람들이 나의 상대했던 직장에서나 또는 이웃이나 했던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도 될 수 있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쓴뿌리로 인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된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데 마귀 역할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내가 길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쓰면서 하나님과의 동역자로서 축복의 그날을 향해 달려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하는 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온전한 순종이며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과 순종이에요. 이건 한치의 그 거절도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말씀,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 그대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광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은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거고 내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했던 기도,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이거예요. 아버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여 이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가니 내게 주신 자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길을 가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광 누리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이 말씀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하여서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나의 주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내가 간 그 길을 꼭 같이 와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성부 하나님께 대한. 그러면은 이 길을 같이 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되냐? 연합이 돼야 된다. 연합. 뭘로 연합이요? 사랑으로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로 그것이 21절 말씀이야.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성도도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죠. 성령이 함께 하죠. 이 모든 게 연합이 될 때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한 성도들도 언제? 마지막 날에 그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보좌, 예수님의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장차 천국에 올 성도들에 대한 예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의 그 거대한 역사를, 물줄기를 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바로 주인공이 바로 성자산 성소께 예비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에요. 연합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성도가 다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네 것이 따로 없고 내 것이 따로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역사였잖아요. 따로 없어요.
이웃의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에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고통이 나의 고통이에요. 그걸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걸 느껴요. 같이 내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파. 너무 아파. 이런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 보좌 곁에서 함께 기뻐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하고 간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축도로 끝내지 않고요. 21세기 찬양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그 찬양 한번 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14